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탄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62주년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이 그죠? 교회 생일인데 생일답게 또 기쁨 가운데에 함께 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292장 찬송을 보면 이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이 곡을 짓습니다. 이 여인이 원래 수도 원장의 딸로 태어나서 4살 때에 글자를 읽고, 우리로 보면은 뭐 5살 좀 되겠네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뭐 유치원 가서 다 읽죠. 그런데 이제 그 18세기 보면은 4살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천재와 같은 사람이죠. 7살에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총 70편의 그 찬송시를 지어요. 우리 이 성경 찬송에 붙어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무려 9곡이나 수록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나의 보아 드리니, 뭐 주께, 그죠? 그 찬양도 이 여인이 짓고, 그 다음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곡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을 보면 2절 가사에 292장 2절 가사를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라고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라는 여인이 바로 이 가사와 아주 유사하게 살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7년 만에 과부가 됐다는 말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안정적인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7년 동안 유지되다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생계가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지 말고 항상 구제하는 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무려 84년 동안 이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84세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산 것이에요. 40년, 45년, 이 40세, 45세가 평균 연령인데 84년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84년을 살아가면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2부 예배는 또 어르신이 더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는데 그 건강 가운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이 건강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 년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요양병원 가신 분이 좀 많아요. 요양병원에. 요양병원 가면 이제 면회도 안 되고 요즘은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들도 차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사진으로 이렇게 비춰볼 때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늙으셨는지. 그 요양병원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거기서 운동도 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운동인가 봐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굉장히 많이 싹 이렇게 늙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이게 흰머리도 많이 늘어지는 것도 보고
기력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생 가운데에서 그런 건강만큼은 유지될 수 있는 우리 이 안나와 같은 그런 건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안나가 84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기다렸던 이 여인이 안나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은 누가복음에 딱 2명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참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던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이 안나를 통해서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해 성전에 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메시아의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이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기다린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터인데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우리는 그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왜 그 어떤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84년의 일기를 살아오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지킨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군 주님께 온전히 메시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그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주님 저도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좀 얼굴로 분명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얼굴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난밤 꿈은 엉뚱한 꿈을 꿨어. 박보검이가 나오더라고요. 전혀 박보검이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뭔가 정말 그리워하는 게 뭔가 매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매주 주의 은혜를 듣고 매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나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요. 이 여인이 뭘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이 신약적인 의미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이 성전에 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인 바로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인 이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안나가 성전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터인데 이 성전에 들릴 걸 알고 뜻 가운데에 선지자로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있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언제 기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시, 몇 월, 며칠 날 내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때와 기약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재림주가 몇 년, 며칠, 며칠 날 온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징조와 상황 가운데에 지금은 말세지 말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며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될 놀라운 삶의 태도와 자세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안나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메시지,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것과 절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그거 하나, 오직 한 개,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시장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뭘 해서 아이들을 먹여야 될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최우선적인 그런 삶보다 가장 더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뭐였냐 하면 메시아가 성전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과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는,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직접 목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만 온전히 중심 가운데 지켜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안나가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만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재림주를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요? 세상 살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내 마음 가운데에 우상 숭배와 같이 중심 가운데 제1순위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세지 말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이 교훈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본질상 우상 숭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비전과 생각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제일 우선순위 되는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책들의 대부분의 어떤 책들이 제일 많이 팔려갑니까? 자기 어떤 개발서, 또한 자기 정체성, 자기의 심리, 자기의 내면, 대부분이 뭘 얘기합니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주의 전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전이 아니라 나의 전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요. 내 발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진 물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명예가 제일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는 사실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나를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주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내면 가운데에 그 성전 그 중심의 그 자리가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7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여러분 84세가 될 상황 가운데 있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배고픔의 유혹들, 또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전답게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안나는 주님만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만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면 풍랑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보면 여러분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시험과 유혹거리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왜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하나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도 풍랑도 배고픔도 매맞음도 이것이 다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찬송가사에 이런 찬송가사가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아침을 안 드셨나 이렇게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혀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구속한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지독하게 어렵게 하는 어떤 관계의 단절들, 어떤 막힘들, 그게 환경들이 보인다면 그 속에서 주님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일들, 견딜 수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에 앞서서 대적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었던 안나는 어떤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37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녀가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주야로 금식했다는 말이 뭐예요? 365일 내내도록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여인은 84세까지 못 살아요. 뭘 했다는 말입니까? 늘 금식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금욕이다.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절제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이 금식의 기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금식하면서도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경험하기도 하고 약속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결단과 중요한 일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절을 선포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서 8장 2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참담한 소식, 슬픔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금식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일들이 왕으로부터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금식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금식이 왜 중요한가?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주님께 내어 던지고 온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행위가 이 금식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명예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합니다. 이 행위가 금식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한 일 앞에, 중요한 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자아를 덮으시는 말씀,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우선순위 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와 그런 가치와 그런 모습들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식 실컷 해놓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말은 엎드려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얼굴을 보니까 최근에는 금식 좀 안 해보신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연초나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 또 기도 제목을 위해 금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또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금식하지 마세요. 그 금식에서 오히려 뭐 며칠간 7일간 알아눕는 것보다 건강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모습들인 것이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란 여인이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자기의 내면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단 하나인 것이죠. 이 소식 때문에 그녀가 금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자주 금식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간 금식을 했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성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안 오셔요. 한 20세 넘어가고 30세 넘어갑니다. 또 금식하고 또 이 섬기며 기도합니다. 40세 넘어가도 안 와요. 사인이 없어요. 50세가 넘어갑니다.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겨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한 30년 견디면 어떻습니까? 30년 그 일을 붙들고 일했으면 어때요? 포기할 만하죠. 이제 허리도 구부러졌을 것입니다. 힘도 없어요. 60세가 되어갑니다. 또 금식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섬겨요. 안 오셔요, 주님이. 70세가 되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안 오셔요. 이제 70대 했으면 고대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가운데에 속하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면 보통은 아이고 이제 막 금식은 안 할랐다, 기도는 안 할랐다, 이제 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뭐 딱 등장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유혹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이 안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김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경건은 한결같은 경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경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건이란 뜻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경건의 삶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84년의 세월 동안 이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이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한 교회에서 30년, 20년 넘게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건 너무 참 중요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우리가 30살을 더 살고 40살을 더 살고 50살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이 은퇴 이후에도 여러분, 이 안나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은퇴 이후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때로는 5년, 10년 정도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갈 때가 있겠지만 경건은 한결같이 오랜 세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삶으로 인하여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디안의 기후제를 아시죠? 인디안의 기후제는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또한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이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되기를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 한결같은 믿음의 모든 가족들, 한결같은 믿음의 모든 믿음의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안나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금식과 기도가 84세의 일기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안나는 어떤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나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마침 이때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정결 예식을 가질 그때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7일 이전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침 그때에 이 안나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성전 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한 이 마침 이때라는 말은 오늘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는 말입니까?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했는 주된 일이 뭐냐 하면 84세 일기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녀는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에 깨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84세에 지금 현장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였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올지 모르고 또 내일 올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으로 전파했던 사람이 이 안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가면 꼭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 지키는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잘 섬기는데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죠. 매주 올라가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여인은 이 안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왔을 때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불행할까. 주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때문에 만나고 주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에도 이 안나처럼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삶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안나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7절 말씀에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3장 3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마지막 세대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요, 인내하는 삶이요, 소망 중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또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안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가라는 것은 그 삶은 매우 어려운 삶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책에 반테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여러분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기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멘트 같은 그런 땅들이 있어서 딱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기가 되면 이게 막 이런 비가 내려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줍니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우기와 이 이런 비,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가 실컷 노력하고 실컷 가꾸고 난 뒤에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하늘 바라보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쉬워집니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결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고 믿는 자는 결말을 알면 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이 여인이 쉬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84세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이 쉬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과 모든 환난은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기에 그녀의 인생은 쉬운 인생으로 결말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 나를 바라보면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자고 있는 것이 보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심 가운데 있는 자로서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주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아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이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고 주의 계획에 우리가 순복하며 주의 뜻 가운데 묵묵히 그 길로만 걸어가는 경건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돌아보며 잠들어 있다면 깨어있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몸속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